어제 함께 봤던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아리스타고는 아마 체구가 좀 컸을 것 같은, 그냥 뭐 제 느낌이에요. 아리스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걸 대신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감옥에 끌려갈 때 그 가이사랴에서 거기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라는 것은 당시는 죄수들만 끌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리스타고가 특별히 갈 일은 없었는데, 그 배에 탈 수가 없었는데 같이 탄 걸로 봐서는 아리스타고도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 어제 본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갇혔다 하는 걸로 봐서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고, 그래서 아리스타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의 비서실장 아니면 호위하는 그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던,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다른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랬는데, 여러분 마가는 그냥 제가 성경 찾지 않고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에 마가가 나오는데, 그 마가라고 하는 존재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열흘 동안 기도하죠.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다락방이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해도 되지만 원래 이름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요한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마가라고 나오기도 해서 두 이름이 혼재하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다락방 주인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인이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에 갔을 때 인류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동행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13장에 나오는데 동행했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이게 너무나 어렵구나, 너무 힘든 거구나, 너무나 고난이구나 싶어서 마가가 이제 거기서 밤빌리아에서 자기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선교를 내팽개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나오지 않다가 15장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1차 선교여행 끝난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성격에 그거 절대로 못 보죠. 안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대장이니까 데려가자. 그리고 사실은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 레위든가 요셉이든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갑자기 지금. 그런데 그 원래 이름을 놔두고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였죠.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고요.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라고 아예 그냥 불림을 당했죠. 그래서 왜 바나바느냐? 위로의 사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원래가 바나바의 성격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니까 아픈 사람들 다독거려 주고 힘든 사람들 세워주고 만져주고 그걸 잘해.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도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 했죠. 그만큼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바나바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야, 마가 요한이 한번 그렇게 했다 그래서 버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다시 데려가 보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둘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딱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나오는 거고요. 딱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1차 선교행지를 떠났던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터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예 2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의 선교여행은 나오지 않고 바울의 선교여행만 나오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죠. 바나바는 그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순교합니다. 순교지에 제가 2번 갔다 왔고요. 그 순교지 가면은 지하의 무덤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관이 지금도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목회자들 4명이서 이제 그 모임이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강학종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바나바의 순교지에 가서. 거기서 죽고요. 바울은 원래는 1차 선교행지를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데 더베 이런 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라고 했는데 거기는 바나바가 가버리니까 싸웠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간 것이 2차 선교여행이죠. 3차 선교여행은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거의 똑같은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 성격상 마가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오늘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게 되죠. 근데 마가가 누구냐면 여기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눕니다. 생질이 제가 이런 족보에 잘 약해가지고 찾아봤던 것 같은데 이모의 아들, 이게 이제 생질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이모의 아들. 그래서 한간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2차 선교여행 때 또 데리고 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바나바는 원래 성격이 한번 사람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바나바죠. 참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같은 성격입니다. 불 같고요. 칼이고요. 저는 조금만 비유가 틀린다 그러면 아예 핸드폰에서 이름 지워버리고요. 저는 아예 얼굴도 안 보고요. 굉장히 칼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줄을 안 섭니다. 우리 장모님도 토요일 날 식사하시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줄을 안 섭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줄 서고 아부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짓 못합니다. 바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격을 알고 보니까 바울 같은 성격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나바가 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서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화 안 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나마 성격을 조금 바꿔서.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바나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문안한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 그 다음 나옵니다.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여기 한번 나와서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뒤쪽에 그들은 할레파이나. 할레파가 뭡니까? 할레파? 정통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었죠? 이제 새벽 설교 들었으니까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까? 선교하다가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게 된, 잡혀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요, 선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 그랬죠? 할례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할례해야 된다. 할례를 붙들고요, 끝까지 할례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할례로 기소하고 할례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세 율법을 폐한다. 그 모세 율법이 뭐라고요? 할례가 뭐라고요? 끝까지 할례 붙들고 있다가 사도 바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마가는 그 예루살렘에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정통 할레파인 것은 알 수 있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레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만은 할레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예, 할레파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부분이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많은 관련은 없지만 이게 여러분 일반적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 오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학교 나온 사람 다 똑같아. 여러분 그 학교 나온 사람 똑같아요? 그 집 자식들 다 똑같아. 똑같아요? 안 그래요. 그 교회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 안 그래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출신들 다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동서로 딱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 서쪽 사람들, 동쪽 사람들한테 서로 간에 거기 사람들 다 똑같다 얘기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거 정말로 잘못된 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 다 똑같이 안 그래요. 일본 정치인들이 나쁜 것이지 일본 사람들 만나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할레파들이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그런 중에서도 이들만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는데 그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요,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나왔어요. 에바브라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바브라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바브라 1장 7절에 가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성도들이 배웠습니다. 다시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으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했었던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딱 썼는데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 골로새 성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그래, 에바브라가 우리에게 문안하지. 얼마나 힘쓸까, 얼마나 애쓸까. 다시요.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하건 간에 그 편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들은요,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문안하고요, 다 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거기다가 보내면서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헌금한 거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데 그를 로마로 보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 이런 교회들은요,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교회. 자,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본 에바브라가 뭐 하고 있어요? 로마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근거리에서 돕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본 에바브라는 로마에 와서도 항상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왜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파송돼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볼까요?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의 기도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에바브라의 기도 내용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딱 서 있기를, 완전하게 확신 있게 딱 서 있기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이단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모릅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까지 와가지고 에바브라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본 에바브라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13절을 볼까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몇 번 설명한 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이해가 되시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새벽 설교만 잘 들어도요,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삼각형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뭐 한다고요?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수고하더라. 그럼 하나 물어봐요. 도대체 로마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수고해요? 로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에 목회자 있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 목회자면 라오디게아도 가고 히에라폴리스도 가고 뭐 다 가요. 가가지고 목회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와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대요. 사도 바울이 증언한대요. 그러면은 로마에서 뭐 해요? 뭔 수고를 해요? 가르쳐요? 뭐 신방해요? 뭐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뭐 기도해줘요? 가능해요? 그럼 도대체 로마에서 뭐 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이 증언한답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딱 누워가지고 의식만 딱 하나 있어도, 발을 한 짝도 못 대도요, 손 하나 까딱 못해도 입으로 누가 떠먹이 줘서 먹든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콧줄 끼고서 거기다가 미음을 넣어서 살리더라도 의식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나는 끝났다고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은퇴했으니까 끝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은퇴했어도 기도의 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리고 은퇴할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새벽에 잠이 없는 것은요, 연세 드시면은 당연히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그 시간에 뭐 해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은요, 새벽 기도는 원래 언제 만들었냐면, 이게 새벽 기도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외국은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도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한인교회들이에요. 한인교회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은요, 진짜 대단한 게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만들어요. 외국에서도. 정말 대단해요. 신앙심 진짜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복받는 비결이 있고요, 가정이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그 오지에 가서도 한인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을 때는요, 원래 농촌에서 만든 거예요. 농촌 시대에. 그러니까 농경사회 시대에. 새벽에 일 나가잖아요.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은 새벽 4시면, 여름에는요, 뜨거워서 해 뜨면 일을 못하니까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농경사회가 아니거든요. 산업사회거든요. 밤늦게 불 켜져 있어가지고 새벽 1시, 2시 자니까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재워가지고요, 11시만 되면 자요. 그 23살, 26살. 11시만 되면 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 2시, 1시, 3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가. 여러분, 기도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선교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선교회의 은퇴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직분은 은퇴하는 겁니다. 직분은. 그러나 직분이 아니고 봉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원래가. 기도도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없으나
에바브라는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티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합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서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없는 게 많아요. 아프신 분들 뭘 해줘요, 제가? 뭐 수술을 해줘요? 아무것도 못하죠. 제 얄팍한 의학 지식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본질적 치료가 안 돼요.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못 가지면 아이 갖게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집안에 아이 꼭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많고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1장 1서 정말 신실합니다. 로마에서도 기도하고 있죠.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설명은 그만하고요. 누가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 3절 여기까지에 의하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다. 지난번에 쓴 편지는 이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거는 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쓴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죠. 자, 사도행전은 왜 썼느냐면 지난번에 쓴 책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때까지의 일만 부활하신 것까지의 일만 기록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써서 보낸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그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누가를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의사 누가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의사가 누가입니다. 재작년 3년 전인가요? 나왔던 영화 중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한번 봐야 되겠다. 재미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재미없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영화로 했습니다. 괜찮게 만든 영화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고 사도 바울 지근거리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가 그 영화에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누가가 의사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는 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풀리면 좀 보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볼 영화들이나 몇 가지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모아놓은 게 이만큼 되는데 아무튼 의사 누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니까 이거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같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간 곳을 다 기록한 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 의사 누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데마가 문안한다. 데마는 나중에 나오니까요. 데마는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있다가 세상을 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다 버리고 세상까지 갔었던 사람이 바로 데마긴 한데 아무튼 데마가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문안합니다. 그다음에 15절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넘어가고요. 17절 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 나오는 아키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부인 그리고 아들, 이게 빌레몬서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아키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일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다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아키뽀에게는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니까 그만하고요. 아무튼지간에 아리스다고나 마가나 유스도처럼 그렇게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 바라고, 그리고 에바브라처럼 항상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꾼, 세워주는 일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기도의 일꾼, 위로의 일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있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도 하고, 또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꾼도 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